오늘 말씀은 제목이 좀 특이해요. 억울함을 이기는 세 가지 비결. 자, 시작. 억울함을 이기는 세 가지 비결. 162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년 전입니다. 청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중국이 쳐들어왔는데, 그 당시 중국 나라 이름이 청나라인데,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수많은 백성을 죽였고, 그리고 조선의 젊은 여성들을 30만 명을 청나라로 끌고 갔어요. 그러면 30만 명이 많으냐 적으냐 하면 30만 명 많죠. 근데 지금 5천만 인구로 치도 많은데, 그 시대 인구로 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 1627년이 정묘년이기 때문에 그 중국이 쳐들어온 사건을 정묘호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끌려간 30만 사람 가운데 일부 여성들이 몸값을 어떻게 해서 지불하고 구사일생 그리던 고향으로 가족에게 품에 돌아왔어요. 그 뒤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그게 아니에요. 오랑캐에게 몸을 더럽힌 여인이다. 그래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나라를 못 지킨 책임은 왕에게 있고 군인들에게 있고 남자들에게 있는데, 연약하고 힘없는 젊은 여성들이 끌려갔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나 때문에 쟤네들이 저 고생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끌려갔다 온 여성들을 오랑캐에게 몸더럽혔다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 환향여라는 말이 와전돼 갖고 오늘날 환양년이라고 그러면 아주 불륜한 그런 여성을 또는 욕하는 그 말이 거기서 생겨났다. 이게 정설은 아니고요. 이게 소위 민간 어원설이라고 해요. 그런 설도 있다. 정답이 뭔지는 잘 모르죠. 하여간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랬으니 여성들에게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그죠? 1993년에 임권택 감독이 만든 영화 서편제에 보면요, 소리꾼 유봉은 자기 데리고 다니는 그 딸 어린 송화를 일부러 한약을 먹여갖고 눈을 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한 소리가, 한이 썰어야, 한이 맺혀야 진정한 소리꾼이 될 수 있다.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이 나왔어요. 자,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온유울에도 서리가 내린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 민족은 한민족이라 그러는데, 그 한자가 한이 서린다는 그 한민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한서린 일은 우리 민족만 당했냐? 꼭 그렇지 않고요. 다른 나라도 많은데 특별히 이스라엘 예를 들어 볼게요. 거대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강, 이집트 문명 사이에 낀 조그만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전쟁, 피해, 억울한 일 정말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 1세기에는요, 2000년 전에는 로마에 의해서 유대 민족은 완전히 망하고, 이 유대인,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땅 접경에 아주 접근 자체가 금지되는, 전 세계로 다 강제 추방당한 일을 당했다가 약 2000년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되고 1948년에 건국했잖아요. 똑같은 해인 그 해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새로 건국이 됩니다. 그 사이에 2차 대전 때는, 2차 세계대전 때는 이 나치 독일에서 600만 명이 학살되는 그런 비참한 일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보고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홀로코스트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홀로코스트의 뜻이 뭐냐면, 홀로코스트는 말은요, 불에 의한 제사. 성경에서 불에 의한 제사면 뭐라고 표현하죠? 번제라 그랬죠. 번제와 같은 뜻이에요. 홀로코스트. 자, 근데 홀로코스트는 비참한 일이지만 그래도 기억해주는 사람, 그 참 너무 안 됐다라는 사람이라도 많아서 마음의 위로가 좀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홀로코스트는 기억해주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홀로도모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실 거예요, 아마도. 홀로도모르는 무슨 냐면,
1932년부터 33년,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 한복판이죠. 우크라이나, 저 러시아의 저쪽 러시아 서쪽이죠 있는 이 우크라이나가 사회주의 정부가 됐어요. 사회주의 정책을 받아들였어요. 그 결과 그 1, 2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냐면 250만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진짜 인육을 먹기도 하고 그런 정언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32년, 33년이니까.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말로 홀로도모르라고 부르는 말은 기아에 의해서 죽은 치사, 굶어 죽음이라는 뜻이 홀로도모르예요. 이건요,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씀으로써 자기 국민을 집단 학살하고 총으로 막 갈겨 죽인 건 아니지만, 총으로 갈겨 죽은 것도 비참하지만 253명만이 굶어 죽는 거 얼마나 비참해요. 이런 홀로도모르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이 외에도 억울한 민족, 억울한 사건, 억울한 나라는 많지만 나라와 민족을 망라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억울하게, 가장 비참하게, 가장 많이 죽어가는 사람이 또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크리스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건 옛날에도 이런 일은 많이 당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이 많습니다. 부당하게 손해보고 고난도 당하고 테러도 당하고 박해도 당해. 크리스찬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산채로. 또 산채로 화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이 로마 시대의 이런 일들은 지금도 영화의 소재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세기 로마 때만 그랬냐? 아니에요.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는요, 영국의 이 독실하게 믿음 생활을 지키려고 하던 사람들을 우리는 청교도라고 하는데, 청교도들은 로만 카톨릭의 박해를 받아가고 그 박해를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지의 땅, 미개 특지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가잖아요. 아메리카에 누가 기다린 사람도 없고 문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에 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배에 가다가 죽고 가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그러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 청교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프랑스 말로 위그노라는 이름은 또 잘 모르실 거예요. 프랑스의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개신교도들을 프랑스 말로 위그노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도 가톨릭의 박해를 받고 믿음을 지키다가 성 바들롬의 축일에는 하루에 수만 명이 학살을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수백 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정치적인 박해와 또 개인적인 손해와 미움을 받고 재산을 뺏기고 이런 일을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드리다가 테러를 당해서 수십 명이 한꺼번에 죽는 일들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안에는 최근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냥 뭐 개인적으로 좀 불편한 거, 관계에 좀 불편한 거, 직장생활 좀 불편한 거, 여러분 그 정도는요 진짜 새발에 피고 아무것도 아닌 정도로. 근데 그 정도 갖고도 우리는 어때요? 아우, 예수 믿기가 힘들다,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 사실 힘든 게 맞죠. 근데 남들이 박해당하고 테러당하고 죽는 거에 비하면 이게 뭐 힘들다 말할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배에 난 수술 자국보다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픈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다, 니도 힘들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부당하게 손해보고 박해받고 살해당하고 테러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렇게 억울하게 막 죽어가면서도 과연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럼 믿으면 무슨 좋은 게 있냐, 무슨 이익이 있냐,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피해와 이런 억울함을 대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이기면 좋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래서 무슨 이익이 있나요? 대한 굳이 제가 답을 안 해도 이미 답을 알고 계신 분이 여기 모여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럼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생각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는데, 우리끼리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답을 주어놓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왜 우리가 이걸 이겨야 한다면
또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하고 답을 주실 필요가 없는 것은 성경에 그 답이 있거든요. 그 왜 답이 있냐? 왜 답이 있냐면 성경이 기록하던 그 시대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시대에도 그런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답이 이미 있는 거예요. 시대는 바뀌었고 나라는 바뀌었지만 사람만 바뀌어도 상황이 똑같고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요. 유대교의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교와 유대교. 근데 좀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로마의 정부를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는 이 카톨릭 로마교의 박해를 받았어요. 오늘날은요. 세속인들의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공산당의 박해를 받고요. 이슬람 지역에서는 이슬람의 박해를. 이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 이슬람 그 종교 믿는 나라 안에는 다른 종교 절대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개신교 기독교의 전도나 예배를 아예 못 드리게 예배드려 들키면 막 체포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와갖고 모스크를 짓겠다. 대구에서 모스크 짓겠다 그래갖고 온 주민들이 격렬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를 박해하는 세력이 그게 유대교든 로마 정부든 카톨릭이든 혹은 이슬람교나 공산당이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똑같아요.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어요.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믿음을 버리게 하는 것이고 그들의 목표는 자기들과 함께 지옥 가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성도들이 믿음을 이겨내는 방법이나 비결, 그것이 21세기 우리 신자들이 개인적인 고통이나 혹은 손해, 불편함 이걸 이겨내는 방법이나 비결 원리적으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겨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급 약속도 역시 똑같은 것을 아시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서머나 교회를 보고 말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이야기고, 또 여기서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 관 그럴 때는 딱 떠오르는 1세기 3대면 월계수 관. 누구에게 줍니까? 승리자. 오늘날 말하면 금메달리스트에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월계수관은 하루가 지나면 월계수 이자에 다 말라버리지만 생명의 관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관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왜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계속 말했는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실감이 안 나지만 유대인들은 막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 한 개 한 개 조목조목 말하면서 그 너희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거 있지, 그거하고 예수를 비교하면 예수는 상상할 수 없이 큰데 그건 요만하다. 그러니 이걸 목숨 여는데 어떻게 예수를 버리니 하고 계속 이야기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와서 믿음이 무엇인가 제가 이야기를 해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갈 수 없는 이유, 오늘 우리가 세속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하고 유대교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많죠. 가족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직계도 중요하고 미모도 중요하고 몸매도 중요하고, 와, 우리 중요한 거 많아요. 그거 한 개 이루려고 얼마나 고생함이 없습니까?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한 가지 한 가지 중에 어떤 걸 비교해도 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다 같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들 몇 명요? 16명을 나열하고 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다윗.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그래서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 외우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외우라고 했는데 반밖에 못하고 더듬더듬하는 분들은 이번 주에도 꼭 열심히 외우시기를 바라고, 오늘 12장에 와서는 그러면 우리도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침은 크게 세 가지인데 한 가지를 생각하고 한 가지를 바라보고 한 가지를 실행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생각하고 바라보고 실행하라.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한 가지를 생각하는데 뭘 생각하냐면 따라서요. 예수를 생각하라. 뭘 생각해요? 예수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 오늘은 1절, 2절, 3절을 좀 오늘만 좀 특이하게 3절을 먼저 보고 두 번째 2절, 마지막 1절 보고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좀 한번 보려고 생각하는데요. 3절을 한번 보세요. 아까 이랬잖아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죠.를 생각하라. 예수님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하신 사건, 그 일들을 참으신 분이라고 말해요. 첫째,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죠. 그냥 지옥에 버리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구원받고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자, 이쯤 되면 다시는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라면.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 가운데서 예수 믿기 힘들다고, 박해가 두렵다고, 아니 약간 손해보는 것이 싫다고, 혹은 누가 자기한테 조금 마음 상하는 말 한마디 했다고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 나오기를 그만두고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마치요, 동생이 짜증나는 말 한마디 했다고 형이 자기한테 시기질나게 했다고 아버지 집을 떠나버리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가 하면 교회를 안 떠나는데 예배들이 나오는데 살아가는 모습이 영 신자답지 않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자가 욕심부리고, 신자가 거짓말하고, 신자가 사기치고, 신자가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말을 하고, 신자가 미워하고 싸우고, 신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이 있어서 세상에 이런 사람 종종 있죠. 나는 예수는 미워하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 이런 말을 듣게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초대교회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사람이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살 수 있나?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따 인간들은 싹 쓸어모아가지고 지옥에 확 집어넣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야, 너 안 되겠다. 야, 도대체 너 같은 인간 내가 처음부터 믿은 게 실수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버리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면 그걸 싸매서 동염해서 다시 힘내라, 꺼져간 심지는 기름을 부어주고 심지를 돋워주고 이러는 주님이셔요. 우리가 빌빌거릴 때 예수님 저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 그만둘래요, 이제 이 교회 못 나오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냐,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언제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 적 있었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 이제 나하고 끝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럼 무슨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떠세요? 이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무슨 힘든 일이 있고 불편이 있고 손해가 있고 방해가 있어도 이 예수님 손 붙잡고 계속해서 갈 이유도 있고 갈 마음이 생기고 갈 용기가 생기고 갈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므로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요 힘내서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따라갈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계속해서 갈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하라는 건 뭐냐면, 우리 3절을 먼저 봤는데 이제 2절을 볼게요. 2절 보니까 우리에게 바라보라. 뭘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보라. 자, 한번 봅시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예수님 바라보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설명하면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믿음의 주. 그런데 이 주라는 말은요, 주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 헬라어 조금 아시면 큐리오스 그런 말 있죠. 주인.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는요 아르케고스라고 했어요. 아르케고스는 무슨 뜻이냐면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혹은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혹은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을 나라를 예를 들면 태조 왕건이 고려를 시작했다. 그 아르케고스예요. 그 주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완성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두 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을 합치면요, 우리 믿음을 시작하게 하는 시작자이고 우리 믿음을 완성시켜주는 완성자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말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 믿음의 완성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시자이고 완성자인 분을 계속 바라봐야지 놓쳐버리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중국에 여행을 이렇게 가보니까 우리가 중국말도 모르고 중국 지리를 모르잖아요. 특별히 처음 갈 때는 중국 진짜 지도만 알았지 지리 한 개도 모르잖아요. 여기서 여행사에서 우리 팀이 이제 다 계약을 했습니다. 공항에 가니까 우리 여행사 온 직원이 우리 팀을 만나가 인원 다 확인한 다음에 표를 다 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세요. 딱 들어가면 여행사 직원은 당연히 뒤로 빠질 뿐이에요. 같이 가면 우리가 좀 마음이 편한데, 그래서 비행기 타니까 공항에 내리니까 그 앞에 중국 여행사 직원이, 같은 회사 직원이 피켓에다 우리 팀의 이름을 이렇게 들고 서 있어요. 만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직원이 우리를 데리고 호텔로 안내하고 식당으로 안내하고 데리고 가서 또 관광지 안내하고 또 데리고 타세요. 또 다른 관광지 안내하고 이 관광지 먼저 설명해주고 마지막에 다시 와서 비행기에서 다시 티켓 주면서 타세요. 그때까지는 무조건 그 가이드 얼굴과 들고 있는 깃발만 바라보고 따라가야지 깃발로 치면 큰일 나요. 게다가 중국에는 도둑놈이 많다면서 여권을 분실하면 큰일 난다면서 우리 여권을 몽땅 그도가 가이드가 자기 가방 넣고 다니는데, 우리가 만약 가이드를 놓치면요 여권도 없어, 돈도 있어본들 뭐 별 돈 끄고 지리도 몰라, 중국 말도 몰라, 중국인은 영어도 안 통하고 한국말도 안 통해. 진짜 완전히 미아돼요, 미아돼. 그래서 오로지 가이드를 잘 보고, 근데 그런 조커가 있어요. 노인들을 관광을 보내줬더니 어디 여행 잘하고 와서 가서 뭐 보고 왔냐 그랬더니
가이드의 깃발만 보고 왔다 그런 말도 있다는데, 가이드의 이 깃발만 보면 안 되고 깃발도 놓치면 안 되지만 또 볼 것도 잘 보고 와야 되는데, 하여간 딴 거 구경하느라고 신나가고 가이드 깃발 안 바라보면 모여야 되는데 안 모이고 혼자 떨어지면 큰일 나요. 반드시 마지막에 공항에 딱 비행기 타게 될 때까지, 우리나라 도착하면 뭐 괜찮은데 까지는 가이드를 놓치면 안 돼요. 가이드를 바라보고 가이드 얼굴 깃발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가이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 가이드 따라가면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호텔 안내하고 맛있는 거 인도해주고 먹여주고 우리가 보여주고 하는데, 우리 예수 가이드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한 다음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다음요, 하나님 보좌는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부끄러움, 고통, 죽음, 이것을 개의치 않으셨죠.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더 잘 설명해 주는 곳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좋은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빌립보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했다는 말은 뭐 좋겠다 예수님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예수님 가이드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가이드를 바라보자. 여러분, 신앙생활 출발자이신 창시자이신 예수님, 우리 신앙생활 완성시키실 예수님. 우리가 중국의 공항에 도착하면 우리 여행에 시작할 때 가이드가 끝까지 데려다가 마지막 여행 끝날 때 다시 공항에 딱 데려줍니다. 출발자이고 완성자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출발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놓치지 말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신자기의 성도에게 인사합시다. 가이드를 놓치지 맙시다. 시작. 가이드를 놓치지 맙시다. 그 가이드 이름이 뭔데요? 예수님 가이드입니다. 다른 가이드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네, 여행지 가면요 가이드 많아요. 가이드 깃발 들고 있는 사람 여러 명 있어요. 남의 가이드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미야 된다. 미야. 한참 가다가 어머 보니까 이 팀의 사람들이 아도 다 얼굴 모르는 얼굴이야. 거기 따라가면 당신 왜 봤어? 우리 팀 안에 가세요. 그러면 이제 혼자 잉잉 울겠죠. 예수 가이드 놓치지 맙시다. 세 번째 하는 말씀은, 자, 우리 오늘 3절 먼저 보고 2절 받고 1절 보는 거죠.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있는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뭘 실행하라냐면 벗어버리고 달려라. 시작. 벗어버리고 달려라. 지난주에 제가 그 에버랜드에 속한 포레스트 캠프에 초청 행사에 다녀왔어요. 이 포레스트 캠프는 여러분 우리 에버랜드 가면 에버랜드도 있고 옆에 그 캐리비안 베이도 있죠.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고 또 옆에 노인들 데려가면 참 좋아하는 호암 미술관도 있고, 제가 그까지는 잘 알았거든요. 또 그 옆에 가면 자동차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한 2번 가봤는데 정말 좋아요. 근데 그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이 포레스트 캠프는 지금까지 일반에 공개를 안 한 자기들끼리만 즐기고 있었다가 최근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초청을 해서 공개를 했어요. 시범으로. 근데 좀 있으면 이제 일반에 공개할 거라는데 그것도 개인으로는 안 받고 뭐 팀만 받을 거라고 뭐 그런 이야기 하던데, 하여간 참 잘 돼 있는 곳에 이제 초청받아서 갔습니다. 일단 잔디 광장에서 거기다가 뭐 텐트도 치고 자리를 깔고 그 다음에 주위에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점심도 주어서 맛있게 먹고 좀 있으니까 이제
트리킹 코스를 안내할 거라고 우리를 불러서 설명해주고 데리고 가요. 근데 트레킹을 한다는 얘기는요, 막 산길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갖고 있던 가방, 돗자리, 삼각대, 또 간식, 무거운 거, 두꺼운 옷, 이거 어떻게 해요? 전부 챙겨서 차에다 집어넣어버리고 가장 걷기 편한 차림으로 무거운 거 다 대놓고 가야지. 그거 치렁치렁 메고 들고 이렇게 가면 그 산길 어떻게 가요? 그냥 가도 힘든데. 그래서 다 벗어놓고 가야 편하게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이 멋부린다고 넥타이 딱 매고 혹은 여성은 하이힐 구두 신고 그렇게 등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트레킹이 아니라 아예 100m나 500m나 마라톤이나 달리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마라톤 하는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도 500만 원짜리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냥 반바지 입고 위에는 런닝 셔츠 입고 운동 하나 신고, 뭐 아무리 집에 비싼 구두 있어도 운동화 신고 그러고 달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떡하냐? 모든 무거운 것과 응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라. 어떻게 하고 달려라? 벗어버리고 달려라. 여기서 첫째는 뭘 벗어야면 무거운 것을 벗어라 그랬어요. 무거운 것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옹코스라는 뜻인데 이 뜻이 뭐냐면 덩어리라는 뜻이 덩어리. 혹은요 자만, 교만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 다 벗어요. 제가 나이 60이 다 돼갈 때에 박사과정에 들어갔어요. 갔더니 제가 최고령자야 거기서. 제가 이제 60 딱 됐을 때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4년 전에 56세에 들어갔는데 저보다 젊은 친구. 제가 81학번이거든요. 대학 들어간 해가 81년 했는데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81년생인 거예요. 내가 대학 입학하는 그 해에 태어난 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19살 젊은 친구, 15살, 10살, 예사로 10살 이하지 그보다 짧은 또래가 없더라고. 근데 좀 있으니까 뭐 입학하는데 나보다 2년 넘게 입학한 목사님이 나랑 나이가 같아. 오빠 다행이다. 나 저번보다 2년 빠르다. 이러면서 또 3년 후에 또 입학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가 저랑 나이가 같아. 근데 이분은 목사도 아니고 아직 전도사야. 어머, 저 양반은 세상에 내가 박사과정 입학할 그 해에 신학대학원을 입학했구나 이제. 저분보다 내가 조금 빠르네. 위로가 되던데. 자, 이런 근데 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박사과정에 일단 들어간 한 나이가 15살, 19살 많든 적든 아무 상관이 없어. 교수님도 저보다 젊어요. 근데 내가 선배 이게 아니고 그냥 나는 학생일 뿐이고 그분은 선생님일 뿐이고 그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은 학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다. 혹은 이 사람이 엄청 얼굴 자세고 몸이 쫙 빠졌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박사과정에서 안 하지. 논문 써서 통과하면 박사 되고 못 쓰면 그냥 그걸로 주저앉는 거죠. 그 사람이 뭐 돈 많냐, 나이 많냐, 잘생겼냐, 뭐 건강하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논문 써야 되는 거죠. 박사과정은 논문 쓰러 오는 것이니까 논문 쓰면 박사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뭐냐면 신앙생활하러 교회 왔잖아요. 교인들 가운데서는 나이가 좀 많은 분, 적은 분, 뭐 세상에서 돈 많은 분, 적은 분, 또 지위가 높음 낮음 교회에서 지위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 믿다가 이분이 돈이 많으면 그 돈으로 뭐 주위 사람에게 섬기는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돈 많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요. 혹은 돈 없다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요. 그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내가 말이야 얼마나 장에 부자인데 교회 와서 나보고 초신자 취급을 하네? 그럼 초신자 취급하지. 장로님 취급할 수 있나? 새로 오면 똑같이.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자만 교만을 내려놔. 그냥 겸손하게 나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무거운 것도 내려놓지만 또 응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인데 죄 중에서도 사람마다 어떤 죄는 좀 담담히 잘 이기는데 어떤 죄는 매우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보고 일명 아킬레스건이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요
돈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 부정한 돈을 막 그냥 집어 삼키는 사람이 교인 중에도 있고 장로 중에도 있고 가끔 목사 중에도 있더이다. 그런가 하면 교만, 자기 명예, 와, 이 명예, 아니 그 회장 그거 한들 안 한들 아무 차이 없는데 불구하고 또 하면 올해 못하면 내년에 되는데 남보다 1년 먼저 회장하려고 또 막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 해보려고 일명 해먹으려고 그거 감상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잘해. 다른 건 잘하는데 거짓말을 잘해. 어떤 사람은 게을러. 도대체가 남한테 도움이 안 돼. 근데 나는 안 게으르면 나에게 다른 약점도 있어요. 나는 돈은 잘 안 집어삼키는데 뭘 잘하냐? 그따위 인간을 보면 정죄를 잘해. 여러분 약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약점이라고는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아니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약점인데 그래도 내가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건 낫잖아. 그분은요 교만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저도 약점이 있고 여러분도 약점이 있는데 사탄이 잘 알아요. 내가 내 약점만 아는 것보다 사탄은 더 잘 알아갖고 만약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면 어디 공격하냐? 내 약점 그 길 공격해요. 만약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고 넘어지면 바로 그 약점 때문에 넘어져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신앙생활을 달려라 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 우리가 보세요. 우리 몸에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으면 어떡하냐면 순간적으로 약한 부분을 이렇게 감싸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것처럼 언제나 내 약점을 감싸고 그것이 노출되고 드러지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게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돈에 약한 분 계셔요. 하긴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돈 안 필요한 사람은 없지만 유난히 돈에 약한 분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교만에 약한 분 조심하세요. 거짓말 너무 잘하는 분 혹은 약속을 안 지키고 신실하지 않는 분 본인은 잘 알잖아요. 사탄도 잘 알고 조심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억울함을 이기는 3가지 비결이에요. 정답은 억울함을 이기면 어떻게 되냐?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관을 받는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처럼 된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가지를 해야겠죠. 첫째, 한 가지를 생각하고 또 한 가지를 바라보고 한 가지를 행하라. 뭘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뭘 바라보고? 예수님 가이드를 바라보고. 뭘 행하라고요?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라. 바로 이 3가지 비결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결승점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옆에 있는 분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인사를 해요. 천국에 가서 우리 꼭 만나요. 시작. 천국에 가서 꼭 만나요. 예, 천국 갔는데 어머 그 집사님 안 왔네. 어디 갔대? 아무리 봐도 없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요. 어떻게?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다른 짓 하여 천국에서 우리 꼭 만나요.